우리 서당 교육이라고 하는 건 여러분 어린 아이들 끌어안치고, 사실 사서삼경이라고 하면 지금 어른들이 읽어도 이게 내용이 아주 심오하거든요. 근데 서당의 교육에서 천자문 띄고 그 다음에는 그 중국 동양의 어려운 고서들을 익혔다고요. 유대인들의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때부터 어린 아이들에게 말씀이 꿀같이 달다라고 하는 거 알려주려고 말씀에 꿀을 발라서 직접 먹이기도 하고, 근데 그러면서 유대인의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통째로 외우게 하잖아요. 탈무드라고 하는 어려운 그 고전을 또 어릴 적부터 읽히고요. 그래서 이해하지 못하는 그 질문들을 갖고 오면 그걸 가정에서 물어보도록 하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은 회당에서나 유대인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내용들을 물어오면 또 집에서 그것을 가르쳐 주면서 자연스럽게 질문을 하고 답을 주고 서로 토론을 하는, 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법이라고 하는 게 바로 그런 것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앞으로 우리 주일학교, 그러니까 주일학교라고 하는 그 명칭 자체도 사실은 좀 오래된 것이긴 하죠. 썬데이 스쿨인데 그때 당시는 주일날만 사실 이 학교가 개설됐기 때문에 주일학교라는 이름이 맞긴 하죠. 근데 오늘날 우리가 세상의 학교가 일주일 내내 아이들에게 세속, 우리가 뭐 인문학이라고 말하는 게 결국 세속의 학문입니다. 근데 그것을 집중적으로 막 세례를 시키거든요, 세상의 학문으로. 근데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일주일에 한 번 와서 그것도 1시간 남짓한 예배, 그리고 20-30분 되는 분방 공부, 그게 끝이 되면요 세상과의 경쟁력을 가질래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허락해 주시면 자녀들에 대한 교육도 앞으로는 더 강화를 해서요, 이 안에서 걸출한 좀 인물들을 배출해내는 그러한 학교들이 좀 세워졌으면 좋겠는데요. 저는 그럴 때 아주 오래된 고전의 방식으로 아이들에게 일찍부터 말씀과 그리고 수세기를 걸쳐서 살아남은 좋은 책들, 이걸 우리가 고전이라고 하는데, 그걸 일찍부터 아이들에게 좀 읽히고 신앙과 성품과 실력, 이것이 함께 어우러져서 경쟁력 있는 차세대 리더들을 좀 배출해 가는데 우리 교회가 앞장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바로 우리 부모 세대에게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자녀들에 대한 멋진 청사진을 우리가 그리면서, 사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정부가 바뀔 때마다 교육 정책이 바뀝니다,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100년의 비전을 갖고 세워나가는 건 사실 가능하자면 교회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일본에서는 아주 유명한 사찰 절이요, 1400년간 건물이 유지된 절이 있는데, 그것을 짓기 위해서 자그마치 1000년이 넘는 노송을 가지고 그 집을 지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건축 하나에도 철학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근데 하물며 우리 자녀들을 키워내는 부모 세대로서 우리가 주일학교 또 아이들을 신앙으로 길러내는 데 있어서 100년 아니 그 이상의 가치를 좀 가지고 우리 아이들 가운데 걸출하게, 정말 우리 다음 세대라고 말하는 말이 손색 없을 만큼 우리 교회를 책임지고 또 이 나라와 온 세계를 무대로 누비는 그러한 자녀들이 좀 길러내지는 교육, 그 교육의 산실로 우리 구미상모교회 다음 세대 또 주일학교가 굳건히 서 가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는 계속해서 주일 이 예배를 통하여 복음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뿐만 아니라 이 복음 안에는 우리에게 하나의 과제가 있으니 살아야 할 복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대로 이해해야 하는 이 복음의 내용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오롯이 이렇게 지켜가야 할 복음적인 삶의 문제가 있다는 거죠. 아무래도 저도 어른 세대를 포함시켜서 반성을 해보면 부모 세대 다음 세대 신앙의 전승이 굴곡된다, 잘 전달되지 않는다 하는 것에 있어서 책임의식은 우리 부모 세대가 가져야 하죠. 왜냐하면 자녀들은 귀로 듣는 것이 교육일 뿐만 아니라 이게 학교의 교육의 특징인데요, 사실 우리의 인격이 동화되고 변화된다는 건 눈으로 보는 교육이 더 강력한 것입니다. 성품은 1000마디, 10,000마디 말보다 더 강력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 점에서 우리 부모 세대가 우리의 삶을 담보로 해서 복음을 살아내지 못한 그 모습 때문에 우리 자녀들에게 있어서 신앙이 와전되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 금요철화에서 제가 몇 주간 아브라함의 믿음의 사건을 나눴는데요, 이삭이라고 하는 2세대, 다음 세대가 복받는 비결 중에 하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1세대가 아주 반듯하게 섰기 때문이에요. 근데 그 정점이 어디였습니까? 모리아산 제단에 다름 아닌 그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고자 했던 그 가장 결정적인 아브라함 일생의 사건은요, 아브라함 당대로 끝나지 않죠. 이삭에게 있어서 무슨 평생 잊지 못할 사건이 되는 거야. 하나님을 믿는다는 건 이것이구나. 목숨까지 바치는 것이 신앙이구나. 자기 목숨뿐만 아니라 이삭도 알죠. 아버지가 얼마나 자기를 애지중지한다는 걸. 근데 애지중지 여기는 아들마저도 하나님 바치라고 하면 바치는 것이 신앙이구나. 이삭이 거기서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 무탈하게 지난 2세대를 특징적으로 보여주는 인물인데, 그렇게 100배의 축복을 받고 정말 신앙과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은혜를 누릴 수 있었던 그 비결은 1세대 아브라함이 자신의 뼈를 깎는 듯한 그런 고통과 모든 믿음의 연단을 거쳐가면서 아주 반듯한 신앙의 초석을 놓았기 때문에 그 위에 이삭이라고 하는 2세대가 세워지게 됐다는 것이죠. 오늘 그런 의미에서도 사실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우리 남전도에 속해 계신 모든 분들이 사실 위치는 그렇죠. 교회 안에서는 남전도회이지만 우리 남성들이라면 누구나 다 맡겨주신 가정 안에서 영적인 가장으로서의 그 구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건데요, 그런 책임들을 다 포함했을 때 오늘 우리의 이 설교의 주제는 아는 것만이 아니라 삶으로 옮겨진 우리의 신앙, 그래서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 신앙의 중요성에 대해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건 언제나 삶과 결합될 때 의미가 있습니다. 신앙은 생활이 돼야죠. 그러니까 우리는 생활인이라고 하면 뭐 생활의 달인 이런 프로도 있잖아요. 그 뭐 유명인이 아니라 하더라도 자기 전문 분야에서 완전히 거의 도 같은 사람들을 우리가 거기서 보는 거죠. 근데 성도들로 말하자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신앙이 소위 말해서 도가 튼 사람들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일정한 특정 분야에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전반의 삶의 자리에서, 오전에도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이 일상의 자리 갈릴리로 가셨고 제자들의 삶의 자리로 찾아오셨고, 그렇게 소소한 그들의 삶의 시간에 뚫고 오셔서 신방을 하신 이유는 우리의 일상이 소중하다, 우리의 신앙의 인격적인 삶이 담겨져 있는 우리의 평상의 삶이 중요하다, 이걸 가르쳐주기 위한 것이죠. 대부분 여러분 교회에 문제가 터집니다. 문제가 터질 때 어디서 터지냐면 삶의 자리에서 터져요. 예배 드리는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죄를 짓는 성도는 거의 드물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는 언제부터 시작됩니까? 예배가 마쳐지는 순간부터,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는 데서부터 결국 거기가 우리의 삶의 자리잖아요. 그 삶의 자리가 언제나 깨어져 있으면요, 아무리 은혜가 부어지려고 해도 깨어진 그릇에 물을 못 담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이 주어지는 줄 믿습니다. 근데 왜 우리 안에 그 은혜가 담겨지지 않느냐? 뭔가 구멍이 나 있다는 거예요. 인격의 삶에 구멍이 나 있으면 마찬가지로 이것이 한 주 두 주 계속 누적이 돼도 구멍난 그릇은 물을 언제고 담아낼 수 없습니다. 흘러 보낼 뿐이죠. 자, 이제는 그래서 우리가 삶으로 말해야 될 때입니다. 로마서라고 하면 아주 교리적으로 탄탄한 책 중에 하나인데 11장까지는 사도 바울이 그 교리, 이신칭의라고 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아주 묵직한 가르침을 줍니다. 그 핵심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습니까?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다음 로마서에 나와 있는 바울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복음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박국에서도 그리고 로마서에서도 결론은 하나예요. 살라는 얘기죠. 믿음으로 살라는 얘기고 복음으로 살라는 얘기예요. 복음을 알고 믿음이 무엇인지 알아도 살지 못하면 헛수고가 된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자, 오늘 로마서 본문은 그래서 삶이 삶으로,
알면서 삶으로 이어지는 그런 적용을 이제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오늘 우리가 1절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1절은 특히나 무엇을 강조하냐면 몸으로 드리는 삶에 대해서. 오늘 남전도의 헌신 예배잖아요. 헌신 예배라고 했을 땐 바로 제일 중요한 게 헌신입니다. 헌신은 한자로 풀어보면 정확하게 뜻이 나오잖아요. 바칠 헌에 몸 신자를 씁니다. 마음만 바쳐서는 안 돼요. 몸을 바쳐야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건 물질의 세계죠. 우리가 먹고 마시고 입고 살아가는 그 모든 물질의 영역이 우리의 신앙과 무관하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함께 가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 따로 몸 따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해라고 말하면 그건 감상적인 언어만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희생과 봉사가 딸려가는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노라 말했을 때 거기에서는 바로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헌신이 강조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1절 말씀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아주 유명한 구절이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지만요, 이게 당시의 상황에서 읽혀진다면 유대인에게나 그리고 헬라인에게나 이건 참 낯선 표현입니다. 유대인들은 제물을 드리는 것이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들이 제사를 드린다, 예배를 드린다는 건 한 짐승의 죽음이 포함된 그러한 개념입니다. 피가 흐르는 거고요. 그래서 예배라고 하는 그 현장 자체는 몇 시간씩 이렇게 우리가 편하게 앉아서 드리는 게 유대인의 예배하고는 아주 거리가 먼 거예요. 그들은 함께 서서 제사장이 집전을 할 때 곁에 서서 그 모든 제물이 죽어나가는, 각을 떠지고 번제가 드려지고 하는 그 현장에서 함께 예배에 참여했던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오늘 바울의 이 선언은요, 아주 놀랍게 들려지는 거예요. 제물은 죽어야 하는데 지금 바울은 산제물을 말하고 있거든요. 산제물, 살아있는 제물. 이게 참 낯선 거죠. 자,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도 이 구절은 이해하기가 참 어려운, 받아들이기 힘든 내용인데요, 당시 그리스 철학이라고 하는 건 이원론입니다. 성과 속이 구분되어 있고 영혼과 육체는 구분되어 있고, 그리고 정신은 고상한 것이지만 육체는 부정한 것, 그래서 육체는 괴롭혀야 되는 것, 그래서 종교적인 수행, 고행이 강조되어졌던 시대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바울의 이 선언은요, 이방인들에게, 그 그리스 문화에 젖어 있었던 사람들에게도 낯설게 들리는 거예요. 너희 몸을 제물로 드리라고 하고 있으니까요. 몸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는데, 그래서 몸은 좀 고단하게 만들어야 된다고 그들은 생각했는데, 이 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산제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복음이 선언하는 아주 생소하면서도 그리고 가장 변화된 삶의 극치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어떻게 말했습니까?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가르쳐 주어졌죠. 우리가 잊어버렸던 아주 고귀한 성경의 가르침은 중세 기간 동안에 평신도들은 다 그냥 무지몽매한 채로 두었어요. 모든 것의 권리는 사제, 목회자가 가졌습니다. 성직자가. 그랬던 시대였다고요. 근데 다시 종교개혁자들이 성경으로 돌아가서 복원해낸 가장 소중한 가르침은 우리 모두가 제사장이라 하는 것이에요. 사제와 평신도의 구분은 없고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들이라고 하는 것을 복원해 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에게 이 제사, 몸을 산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 제사는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책임이라는 거예요. 특정 제사장이라고 해서 이 구약시대의 어떤 제사장들만이 아니고 레위인들만이 아니고 중세시기의 사제들만이 아니고 이건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책임이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이 명령은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부모 자녀 세대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모든 이들에게 주어진 명령이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헌신의 의미에 있어서,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건 우리 몸의 중요성, 몸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요성을 결코 간과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로마서 안에서도 이 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합니다. 로마서 6장 12절 13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자, 여기 너희 몸, 계속 강조되는 건 너희 지체, 너희 지체, 우리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바울의 강조점은요, 당시까지만 해도 몸이란 것을 부정하게 취급했던, 정신과 물질을 구분해서 물질의 영역은 좀 부정하다, 이게 근데 초대 이단의 특징이었습니다. 초대교회를 잠식해 들어왔던 그노시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이단은요, 정신은 고상하지만 몸은 악하고, 그래서 예수님의 육신을 부정하죠. 그러니까 몸으로 살아가셨던 이것이 그저 하나의 가상현실인 것처럼 이야기했던 이단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게 다 이방 철학의 영향을 받은 그러한 이단의 가르침이었죠. 그것과 전혀 다르게 우리 기독교는요, 참된 신앙은 몸을 배제하지 않습니다. 우리 몸으로 살아내야 될 삶을 아주 강조한다는데 그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몸은요, 중립적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사용되느냐에 따라서 성전이 되기도 하고, 잘못 사용하면 창기의 집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누가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이 몸 자체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근데 이것을 잘못 사용하면 죄의 도구가 되는 거고, 이걸 바르게 사용하면 그야말로 거룩한 산제사가 된다는 거야. 그 중간의 기로에 우리의 몸이 있고, 이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의 책임이 각각 성도들에게 부과된 숙제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일생에 한번 고수를 만나라는 책을 썼던 한근태라는 대표가 있는데요, 컨설팅 회사의 대표인데 그는 아주 이색적인 책을 썼습니다. 몸이 먼저다, 몸이 먼저다라고 하면서 이 몸의 중요성을 이렇게 강조하는데요, 몸이란 무엇일까? 몸은 당신이 사는 집이다. 지식이나 영혼도 건강한 몸 안에 있을 때 가치가 있다. 몸이 아프거나 무너지면 별 소용이 없다. 집이 망가지면 집은 짐이 되고 만다. 꼭 우리가 느끼기에 피부로 와닿는 이야기죠. 아무리 의욕이 충천하고 내가 정말 주를 위하여 열심히 살아가야지, 봉사하고 섬겨야지 해도요, 몸이 병들어 아파 누워 있으면 마음뿐이지 그게 절대로 실천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몸의 건강도, 우리가 물론 요즘 시대는 너무 과도할이 많지 건강에 대한 염려증이 생겨서 그게 또 하나의 정신적인 질병이 되는 그러한 시대이긴 하지만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다면 최선으로 우리 몸의 건강도 지켜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건강한 몸 안에 건강한 정신, 건강한 몸 안에 우리의 영혼의 활동도 보장되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말이 있어요. 체력은 곧 영력이라 하는 말도 있을 정도로 이게 무관하지 않다는 이야기예요. 자, 성경은 이것보다 더 강조하죠, 우리의 몸의 중요성을. 고린도전서 6장 1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속량의 의미가 그런 것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사셨다고 했을 때 우리의 영혼만 사신 걸까? 아니요, 우리의 몸과 우리의 마음,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로 통합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만 사셨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값을 지불하고 우리의 모든 걸 주님이 속량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몸의 가치를 어느 정도로 높여줍니까? 성령을 모시고 사는 성전이라고까지도 이렇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자, 이런 바탕 위에서 이제 오늘 12장 1절은 우리들에게 참된 예배에 대한 가르침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헌신의 의미를 가르쳐주고 그 다음에 예배의 의미를 가르쳐주는 것이죠. 예배란 무엇입니까?
오늘 영적 예배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가지기 쉬운 오해 중에 하나는 그저 뭔가 고상하고 아주 뭔가 홀리한 그런 느낌을 가져다주는 예배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근데 그게 또 몸 따로 뭔가 우리의 감상적인 흥분과 그런 고차원적인 경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세상이 발전되다 보니까 이제 가상현실이 우리 눈앞에 이미 실용화되어지고 있습니다. 5G 시대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요, 점점 더 모든 것이, 그러니까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막 통합되어지는 그런 세상으로 간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사실 사람들은 종교적이지 않은 영성을 어떻게 추구하느냐, 가상의 상태에서 뭔가 신비로운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뇌의 주파수 영역대를 맞춰서 자극을 주면요, 뭔가 헤드셋을 쓰고 헬멧을 쓰면 붕 뜬 것 같은, 그러니까 요즘에는 마약이 문제잖아요. 근데 마약을 몸에 주입하지 않아도 정신의 마약을 주면서도 얼마든지 사람들이 붕 뜬 종교 이상의 어떤 비슷한 체험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야. 앞으로 그런 시대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성의 의미, 영적이라고 하는 것의 의미에 대한 바른 정립을 하지 못하면 이러한 고차원적인 하이 테크놀로지라고 말하잖아요. 고차원적인 기술의 발전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신앙에서부터 이탈되게 만드는 더 많은 유혹거리를 제공해 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겠죠. 자, 영적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원래적인 의미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라는 뜻이에요. 합당한 예배, 영적이라고 하는 말은. 그랬을 때 오늘 말씀과 연결을 지으면 합당한 예배는 뭘까요?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했을 때 순서상 우리는 몸으로 이 예배에 동참하는 거잖아요. 주일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일찍이 준비를 하는 거고, 옷도 잘 가려서 입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의 영이시니까 우리의 마음만 받으시겠지, 그래서 그냥 자다가 입던 옷 그대로 입고 오시는 분은 없어요. 이성적인 제대로 판단을 하면 하나님 앞에, 영이신 하나님 앞에 나오지만 역시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 우리의 온 매무새 하나도 신경을 쓰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게 우리의 통합적인 예배의 의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다 합당한 예배가 무엇인가 하는 걸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조금 더 확장시켜 본다면요, 우리의 모든 몸으로 살아내는 시간, 우리의 몸이 움직이는 모든 공간, 그것이 열려지고 확정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없는 삶으로 살아가는 그야말로 삶의 예배로 이어지는데, 가장 중요한 수단, 도구가 뭐냐면 우리의 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성도들은 우리의 몸 자체가 이동식 성전이라고 하는 의식을 갖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만의 거룩은 진정한 거룩이 아니에요. 교회를 벗어나서 우리가 주일 성수를 강조하고 자녀들에게도 주일 성수를 막 교육시키잖아요. 근데 주일의 성수만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일주일의 삶 전체가 하나님 앞에 받으심직한 몸으로 드리는 삶의 예배가 될 때 주일은 더 거룩한 의미가 살아나는 거죠. 월화수목금토를 우리의 마음대로 살다가 주일 하루 반짝 정신 차리고 우리가 예배드리자, 그래서는 안 되고요. 주일이 더 우리에게 거룩하고 기쁜 날이 되려면, 물론 삶의 현장에서 싸워내다 보면 의심도 생기고 무너지기도 하고 죄도 짓기도 하죠. 근데 그러한 몸을 우리가 가지고도 열심히 있게 살아내려고 하는, 알면서 그치지 않고 삶으로 연장시켜서 부단하게 말씀대로 살고 배운 대로 살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마음에 주신 감동대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다가 주일에 오게 되면 이 주일이 가슴 벅찬 예배 현장이 되는 거예요. 눈물 젖은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토록 사모하던 자리에 모여서 그토록 보고픈 성도들과 만나서 드리는 예배는 그야말로 감동의 도가니가 되는 거죠. 그런데 주중의 삶의 성별됨에 아무런 몸부림 없고 노력 없고 그저 주일과 주중이 확고하게 구분되어진 채로, 주중에는 다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이라고 또 다른 주가 있어요. 직장에서 권하는 술주자, 그 주님 앞에 무릎 꿇어 살아가는 이들이 적지 않습니다. 솔직한 말로 이야기하면.
그리고 주일날 하루 온전히 주님 제정신 가지고 섬기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은 거예요. 뭐 주초의 문제가 천국 가는 것과 별 상관없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지만요, 정말 구원받은 성도들은 힘들어도 몸 안에서 니코틴을 빼내려고 애를 써야 하겠죠. 왜요? 우리의 몸이 성전이니까. 굴을 만들면 안 되잖아요.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님이 좋아하시는 향을 피워야죠. 네. 기도의 향, 찬양의 향, 이런 거죠. 그러니까 물론 우리가 주변에 또 그런 도끼 눈을 뜨고 쳐다보지 마세요. 연약해서 아직 주초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한 성도님들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격려해드리고 애쓰세요, 힘쓰세요, 끊어보려고 노력해보세요. 그것 가지고 자꾸 이 지옥 간다 그런 얘기 하지 말고 엄포 놓지는 마시고요. 근데 성령을 모시고 사는 삶의 강조점을 두면 기도하면서 반드시 정리해야 될 문제임에는 틀림없죠. 근데 이게 어제 주초의 문제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의 양심이 짓밟혀지고 내가 이러면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텐데 알면서도 저지르는 얼마나 많은 실수들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계속해서 고치려 애쓰고 바꾸려 노력하지 않고 이원화된 삶으로 살아가게 되면요,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기쁨보다는 근심이 가득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은 우리의 살아가야 될 이 동기에 대해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라고 격려하고 있잖아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천사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예수님 닮아가려고 애쓰는 과정에 있을 뿐이죠. 털으면 다 먼지 투성이가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살아보려고, 믿음대로 한번 살아보려고, 그게 우리에게 손해를 줄지라도 한번 버텨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자체를 우리 주님이 기뻐하신다 믿습니다. 그러니 힘내십시오. 우리 남전도에 속해 계신 우리 남성도님들, 세상이라고 하는 결코 쉽지 않는 이 신앙의 전쟁터에서 월화수목금토를 신앙 양심 저버리지 않고 살아간다는 건 때로 피를 흘리는 싸움이 있으실 수 있어요. 집에 들어오셔서는 내색을 안 하시겠지만 정말 피 흘리는 현장에서 살다가 가정에 돌아오고 교회에 오시는 성도님들이 우리 남성도님들이시거든요. 그 어깨를 짓누르는 무거운 가장의 책임감, 그게 다 우리 안에 한가득 짊어져 있는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렵고 고되더라도 내 한평생 주님 앞에 흠없기를 바라는 거예요. 재물의 조건은 얼마나 크냐, 얼마나 멋있게 생겼느냐 아니거든요. 흠이 없는 게 재물의 조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산재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우리의 몸까지를 포함해서 우리의 삶 전부를 주님께 드리라고, 그게 헌신이라고 말했을 때 우리가 점점 애써야 될 것은 흠없기를, 흠이 없고 정결하게 주님 앞에 드려지기를 애쓰는 그런 우리 남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응원해 주시기 바라요. 집에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실 때 수고했다. 물론 일하시고 돌아오시는 여성도님들도 이제 많이 계시지만요, 서로가 서로를 그렇게 보담으면서 삶의 현장에서 피 흘리며 수고하며 애써왔던 그런 부분들이 가정 안에서 서로 격려가 되고 위로가 되고, 그래서 교회가 모일 때는 우리가 모이기를 힘써야겠지만 그 모임 안에 무엇이 필요해요?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 주라고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일 적마다 서로에게 대하여 화이팅 해주고, 정말 기도의 제목 하나를 나눠도 서로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주고, 그런 교회가 될 때 비로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드려지는 그런 예배하는 공동체, 그리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교회가 되리라 믿습니다. 자, 이제 결론화해서 말씀을 드릴 때, 이렇게 아무리 우리가 강조를 해도 알지만 그게 어디 쉽습니까? 목사님, 이렇게 속으로 얘기하실 분들이 많이 계신 걸 알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 사도께서도 그걸 알고 있어서 이 무거운 짐 또 하나의 숙제만 주면은 그냥 듣고 아유 또 그런가 보다. 우리가 공자왈 하면 그런 얘기잖아요. 공자왈 맹자왈 하면 그냥 귀로는 알지만 아유 그게 뭐 어디 삶에서 이루어지겠습니까? 이런 그냥 쇠기에 흘려지는 경이 되지 않도록 오늘 말씀은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하나의 자원을 소개시켜 주는 것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오늘 우리의 결론이어야 되겠다고 믿는데요, 12장 1절의 앞부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할렐루야. 앞부분이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가 몸으로 살아내는 삶, 헌신, 영적인 예배, 이 모든 것이 고상하지만 삶에서는 지키기 힘든 명령이라고 다들 생각할 때 여전히 뭘 근거로 의지하며 살아가는지를 돌아보세요. 도마처럼 우리 오전 예배에도 도마가 넘어지고 깨어지기 쉬웠던 그 이유는 뭘까? 그의 믿음이 자기가 여전히 기준인 거예요. 내가 한번 잘해보려고. 근데 여러분, 신앙은 그냥 자잘한 습관의 변화가 아니고요, 우리가 소위 말할 때 패러다임이 바뀐다고 얘기죠. 태양이 지구를 중심으로 돌았다라고 고대의 사람들은 생각했습니다. 근데 과학이 그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규명해 주니까 종교에까지도 그게 바뀌어져서, 그래서 갈릴레오 같은 이 과학자는 종교 재판에 회부됐었어요. 지구가 돈다고 하니까 저 사람 돌아버린 거 아니냐. 왜냐하면 그때 당시만 해도 세계관이 종교까지가 함께 맞붙어서 지구가 중심이고 모든 게 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게 아닌 거예요. 지구는 하나님의 드넓은 우주의 아주 작은 행성, 그 안에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는 인간은 그래서 얼마나 작디작은 인생인지 모르나? 그 작디작은 인생을 찾아오실 만큼 하나님은 엄청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복음이잖아요. 복음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일대 변화는 지금껏 나를 중심으로 이 세계가 돌았다, 나를 중심으로 하나님이 존재한다, 나를 중심으로 타인이 존재한다, 이 모든 게 자기 중심이었던 인생에서 이제 그것이 180도 바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중심으로 내가 존재한다. 그리고 성도들의 입장에서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가 존재한다. 이웃을 위하여 우리가 존재한다. 이 기준점이 바뀌어지는 일대 혁명이 사실 이 신앙을 갖고 살아간다는 구원의 변화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것이 우리의 어려운 숙제냐 아니면 실천 가능한 명령이냐는 근거를 따져봐야 되는데, 오늘 바울은 그 근거를, 기댈 만한 언덕을 우리에게 이것으로 소개시켜 주는 거예요. 너 자신을 믿으라.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근거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낼 수 있다고 명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일의 예배 자리 때마다 이 복음을 사실 늘 듣고 다시 반복해서 듣고 또 새롭게 듣는 것이에요. 우리의 구원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고 내가 뭐 해서가 아니고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은 또 다른 공로인가요? 아니요, 믿음은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손이에요. 손에는 공로가 없어요. 그러나 손으로 붙잡아야 그것이 나의 것이 되죠. 믿음의 위치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근데 가장 우선된 건 처음도 나중도 알파와 오메가 되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나되게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찾아옵니까? 실패하여 쓰러진 제자에게 신방 오시는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쓰는데 넘어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신방에 오시는 거예요. 다시 한번 일어나 가자꾸나, 일어나 함께 가자꾸나. 외톨이로 여러분 길 잃은 양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근데 목자는 그 양을 음성을 듣고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무에 뿔이 걸려서 어찌할 수 없이 가만히 내버려두면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운명 불쌍히 여겨서 빼내고 어깨에 들쳐매고 들어와서 흥겨운 잔치를 벌이는 그 목자가 바로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담보로 우리가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도꼭지를 열었을 때 물이 나오냐 안 나오냐의 관건은 수도꼭지의 기능 문제도 물론 있겠죠. 녹슬면 안 되겠죠. 그러나 관건은 저장고에 물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산제사로 알매서 삶으로 구멍 뚫리지 않는 전대처럼 우리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느냐 마느냐, 그렇게 사느냐 마느냐의 문제는 그 저장고에 가득 들어차 있는 은혜가 관건인데,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소개시켜주고 있습니다. 마르지 않는 샘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가뭄에도 마르지 않는 샘처럼 하나님의 은혜는 언제나 무궁무진하게 우리에게 흘러 넘치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명령 이전에 주어진 게 은혜입니다. 우리는 은혜 없이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마치 죽은 송장처럼 허물과저로 죽어 있었던 인생들인데,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셨어요. 살아내도록 만드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그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를 쫓아옵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러시니 오늘 이 말씀 자체도 지키기 어려운 율법이 아니라 복음으로 우리에게 강조하는 우리의 삶의 변화된 그 모습에 하나님이 우리를 초대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기대어 결코 적지 않고 결코 작지 않은 모자람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근거로 오늘 주일을 지나 이제 우리에게 새로이 다시 한번 맞아 드리는 월화수목금토, 우리 남성도들이 살아가는 사회, 일상, 일터, 우리 여성도들이 살아가는 가정, 직장, 육아, 모든 그런 삶으로 부딪히는 현장 속에서 우리의 삶이 삶으로 이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보실 때 일주일에 하루만 우리를 보시며 방긋 웃는 하나님이 아니라 월요일에도 우리 보시며 웃으시고, 왜? 우리가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하여 사니까요. 화요일에도 화창하게 웃으시고, 수요일에 수수하게 웃으시고. 네, 우리 웃음 치료하시는 장로님한테 제가 월화수목금토 웃는 비결을 그렇게 배웠거든요. 목요일엔 목청 돋고 웃고. 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언제나 웃음 넘치는 그런 성도가 되는가. 우리 교회 보실 때 근심에 눈살 찌푸리는 것 아니라 언제나 환한 미소로 만면에 미소 지으시면서 그래 좋다, 우리 자녀들을 볼 때도 좋다 말씀하시고, 우리 어르신들을 보실 때도 좋다 말씀하시는, 전 세대가 하나님의 기쁨을 안겨드리는 그런 교회,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교회를 보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이 변화되는 유일한 통로는 우리가 그런 교회로 삶이 삶으로 이어지고,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든 삶의 현장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 때 그 복음이 우리를 통하여 온 세상을 변화시키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